후회 없이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삶에 참 은혜가 가득했다. 지나온 모든 날의 삶이 참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이켜보면 참 후회가 많구나.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그때 최선을 다할 걸.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땠을까? 그때 내가 부모님 말씀을 좀 더 잘 들었으면.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내 삶을 안타깝게 만들고 후회되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좀 후회가 많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생입니까? 꼭 이런 질문을 할 때 되면은 나는 감사가 가득한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목조목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나는 정말 넘치도록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참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대부분은 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고,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지금 그때 다른 결정을 했으면 지금의 삶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라는 후회들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후회하게, 아쉽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또 심지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들이 그러기도 하고요. 인생의 진로에 관한 문제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후회, 아쉬움을 남기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후회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아쉬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제부터라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래, 그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후회하고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나는 이렇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지난 날이 정말 이게 은혜였구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했구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뭔가 시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어떤 그런 텀이 없는 순간이었다면 이 순간이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져서 그날 이후, 내가 그날 마음을 다졌던 그날 이후, 그때부터 내 인생은 그나마 감사로 가득한, 후회보다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 하나에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후회가 없을까요? 주님은 아쉽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없었을까?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이원 목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주님은 아주 직진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 주인의 밥상에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대놓고 그 앞에서 너는 개다 라고 표현을 했고, 밭에 감추어 진 보아,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아를 봤는데 이걸 당신 밭에 보아가 있어요
라고 그 주인에게 일러주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숨겨두었다가 자신 전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갇혀 있는 그 밭을 사는 거, 이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줬죠. 대놓고 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남의 물건인데 엄연히 말하면 그거 내가 가지기 위해서 몽땅 차지하기 위해서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온 거예요. 대박 난 거죠. 이런 걸 지금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서 좀 그 사람이 덜 민망하도록,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좀, 오늘날 목사들이 그 표현을 설명할 때 주님 정말 인격적이지 않냐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당시의 사회,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사고로, 오늘 우리의 문화적 사고로 그걸 지금 비유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만약 그런 식이라면 주님의 표현이나 주님의 행동에 있어서 좀 후회가 되는 것, 아쉬운 게 없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는 없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 보셨기 때문에 직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주님은 무엇만을 위해서 사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만 바라보면서, 그 중요성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직진하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의 어떤 부분도 후회가 되거나 아쉬운 부분이 없다.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주님은 I have finished, I have completed.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나도 다 이뤘다, 나도 완성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이뤘다, 나도 다 완성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했다, 나도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왔다, 내 지난 날을 살아볼 때 이런 나를, 죄인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참 내가 버려졌으면 내 인생이 후회로 가득할 텐데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 지난날의 삶은 참 감사한 삶이었다, 내 지난날의 인생은 참 감사한 인생이었다. 최소한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부르신 자의 삶,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답게 살아가는 삶,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운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고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녀봐야 되고, 또 뭔가 믿음 안에서 꾸는 꿈도 있지만 또 세상에서 꾸는 꿈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나도 좀 가져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서 나도 좀 살아봐야 되고, 저 사람이 30평에서 살면 나는 최소한 한 28평까지는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줄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고 내 삶의 어떤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부동산도 좀 가져보고, 많은 돈, 부귀영화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그랬는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삶, 하나님이 보낸 자의 삶, 그 삶 하나에 집중하셨고 그 삶 하나만 생각하셨고 그거 하나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제자된 우리,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너도 부르신 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보낸 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부동산도 소유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내가 세상 참 멋있게 살아갔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그렇게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래야 이게 행복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것은 한 가지라고요.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낸 자답게 살았느냐? 부르신 자답게 살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으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루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걸 이루면 우리는 잘 살은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도대체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내 인생 참 감사로 살아왔다, 내 인생 다 이루었다, 만족하며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낸 자, 주님이 부르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그 삶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 지금의 그 신앙보다 더 깊어져야 돼. 보다 깊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보다 깊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너무나 많아요. 남이 이룬 걸 이루고 싶고, 남이 꿈꾸는 것, 남이 누리는 것, 그거 보면서 그거 다 이루고 싶어요. 내 안에 보다 깊은 신앙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남들이 한 것 때문에, 그걸 보놓고 그걸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저거 바라보면서 흔들린다고요. 그거 안 흔들리려면 보다 깊은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두루마리를 입고 계시는데 그게 좀 낡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보니까 한 30만 원짜리, 예수님은 30만 원짜리 입고 있는데 그 사람도 한 100만 원짜리 입고 있어요. 만약 주님이 깊은 신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100만 원짜리는 입어야 좀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보다 더 깊은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다른 거 꿈꾸지 않고 다른 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신앙을 깊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깊은 신앙이 있어야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을 살아가보자, 부르신 자의 삶을 살아보자 라고 다지는데, 이게 신앙이 깊지 않으면 이거 흉내 내는 것조차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나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사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어떤 흉내를 내보고 그렇게 못 살아요. 하루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절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는데 뭐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살면 되지 뭐 사는 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천만에요. 밥 먹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밥을 먹는 거고요.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보낸 자의 삶이에요. 뭐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노력하고 정말 그 단 하루도 그렇게 못 살아요. 엘리야가 850명 바알 제사장들에게 너 니네 신들에게 절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불을 내리는 자가 이기는 자다. 아니면 다 끝난다. 도대체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 사람들에게 야 대결하자,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이런 당당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뒷받침된 거예요? 자기한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뭐 이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 믿음의 확신, 삶의 확신, 이거 없으면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그런 말 꺼낼 수도 없어요. 괜히 꺼냈는데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의 삶이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흉내내는 것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 하나님이 보낸 자의 삶을 사는 거, 이거 깊은 신앙 없으면 흉내조차도 못 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깨달아요. 아, 내 사명 뭐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안 살죠?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잃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신앙 없으면 흉내도 못 한다. 깊은 신앙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최소한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참 감사한 삶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려면 지금보다도 더 깊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신앙도 깊어야 되지만 사랑도 깊어야 돼요. 사랑이 깊다는 말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깊이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거 알고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신 분이죠.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처,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만드신 거죠. 정말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이게 사랑이 더 깊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깊은 사랑이 없어서, 깊은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도 많고 심지어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고 주의 주시는 비전, 또 소명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해요. 그냥 말뿐인 사람들, 말뿐인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작은 거 하나에, 너무 작은 문제 하나에 그 삶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금방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했다가 또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어떤 염려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깊은 사랑 없으면 그저 말뿐이고 자기 편의에 따라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해석하고 그럴 때가 많다. 그런데 뭐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를 대할 때에 정말 깊은 사랑 없으면은 참 대하기 힘든, 깊은 사랑이 없어서 목사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말 안 듣는 성도, 고집 부리는 성도, 사고뭉치 성도, 그 사람 보면은 대할 때마다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지금 천안으로 갔는데 그 친구 목사를 보면은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을 정도로 7개월 동안 사례비도 안 주고 그러는데 한 번 그 장로님 앞에 인상을 한 번 안 볼게요. 계속 웃는 얼굴로 대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그게 몸에 배어있는, 그러면서 참 너는 진짜 목회자다, 당신은 정말 목사다, 탁월한 목사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했던 지금 목사였는데 깊은 사랑 없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게 어디 그뿐이에요. 자녀를 대할 때도, 그리고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데 뭐 부모의 사랑이 더 깊은 걸 필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구나. 더 깊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 감당하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자의 일을 감당할 때 보다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보다 더 깊은 사랑 없으면 그 사랑을 감당해내지만 그 사명 감당해내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계속 온몸이 떨릴 정도로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깊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로 살아왔구나, 지난날의 모든 삶이 참 감사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종이 필요한데 이 순종도 깊은 순종이 필요하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에는 내가 다 완성했다, 다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죠. 근데 이 순종도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에 깊이가 있다는 게 뭐 피부로 안 와닿을 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깊은 순종,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하는 척 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다. 정말 그걸 끝까지 이루고 그걸 온 몸으로 이루는
그 순종이야말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순종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걸까요? 너 가서 저 일을 하고 와. 그랬을 때 네 하고 가갖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왔어요. 나는 순종했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순종했구나. 그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거 가져왔는데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아들에게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남이 그 일을 해주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저건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선뜻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즘 이렇게 보면은 알아서 척척 그 일을 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보면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고 그게 대한 마치 명확한 구분이라도 지어놓은 듯 자기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 제가 뭐라고 느끼냐면 제가 순종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까요?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하신 분이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평가하시는 거죠. 이만하면 너 진짜 순종한 거다. 이만하면 너 참 잘한 거다 라고 평가하시는 거지. 또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척만 해서 되겠냐? 그건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순종하면서 갈고 있을까요? 과연 내 스스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겠죠. 난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참 순종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지금의 그 순종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좀 더 깊이 있는 순종. 하는 척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마음까지 알고 그 일을 이루는 순종. 이런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유 그런 사람도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말뿐인 사람들, 헌신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 11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도 드리자.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아 보이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드렸죠. 일부를 떼내고 자기는 순종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그게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는 척 했다고 순종한 게 아니다. 다행히 성경은 이때 그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성경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11조 했던 거를 보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야기를 안 가르쳐 주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11조 떼먹었네. 저 사람이 순종하는 척만 하네. 그들의 눈빛, 그들의 행동 하나를 보고 그냥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뭐 말뿐이야. 이거를 그냥 느끼잖아요. 온 성도가 다 느껴요. 목사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나는 순종했다, 나는 11조 드렸다, 나는 헌신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의 깊이가 필요하다. 진짜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처럼 다 이뤘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래, 그날 이후부터 내 인생은 참 감사한 삶이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다 깊은 신앙이 필요하고, 보다 깊은 사랑이 필요하고, 보다 깊은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날 이후,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부르신 자의 삶, 보내신 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아니 더 깊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다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